인격과 인격 사이에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맛있고, 믿고 나서야 이해가 되고, 믿고 나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의심이 되는 순간 음식도 맛이 없고, 의심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고, 의심되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 살고 같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의 가장 기본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9일입니다. 52주 마지막 제주 예배요. 올 한 해 어쩌면 마지막 공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영광은 무엇으로 돌리는가 할 때 주님 앞에서 아멘하는 것, 즉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 있긴 합니다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움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한 해의 삶이 무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 그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한 해의 삶은 아름답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1년 52주 가운데 드려지는 새벽 예배 포함해서 숱한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아멘 한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되는 그날,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을 못하고 아쉬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고 있다면 재고해야 될 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하는 오늘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믿음 속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귀한 말씀, 오늘 참 말씀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이 아름다운 말씀의 문장 가운데 가장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세상의 방식은요, 제한적입니다. 무언가를 완성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뭘 준비를 해야 환란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조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물론 기독교에도 그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 가능하다, 실현된다, 실천된다, 현실로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인과론 또는 결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마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본문이 아닙니다만 참 많은 교회에서 본문으로 택할 본문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눈물도 슬픔도 기쁨도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도 또 횡재뿐만 아니라 강탈도 심지어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데 환경과 소재, 여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얼마든지 초월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설령 내가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극단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믿는 믿음으로 아주 종결되지 않은 오늘의 자리, 또는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삶의 자리, 또는 뭐 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대가 되는 내일의 오늘의 자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 그대로 얼마든지라는 이 광대한 이 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성공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강건함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나 많은 것이 빠져나가는 한 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얼마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다 넣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많이 끄십니다.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유대라고 하는 곳까지 또 갑니다. 가셔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나중에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근데 와보니까 나사로가 벌써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고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돌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오실 때 오셨어야죠. 그때는 어디 가시고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서 무슨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봐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에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차마 못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 믿었다고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돌문을 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사로를 부르니 나사로 나오느라.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지 4일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정상적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나사로의 그 소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희망이 있는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희망의 유효 시점,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유통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기 전에까지만 기회지 지나가면은 기회가 없는 거죠. 마리아가 생각하는 이 나사로가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의 시점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희망의 유효 시점.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희망의 유효 시점을 지나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4일이나 뒤에. 근데 와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희망의 시점을 나사로가 살아있는 시점까지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지 4일 된, 하루 이틀 나흘이니까 4일이죠.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은 죽은 지 4년 된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 4,000년 된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지 44만 년? 그 이상 된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는 희망의 유효 시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희망은 창조적입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전능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희망은 나사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나사로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고, 나사로가 죽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고 사는 것은 부활인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가면 부활이요, 내가 가면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건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인생의 환경이든 아니면 삶의 여러 형편이든, 우리는 우리의 희망의 시점을 이것이 꺼져버리기 전에,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또는 이것이 파탄나기 전에까지 희망의 시점으로 삼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을 희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물질이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또 상황이 만회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분이, 나의 물질은 나중이에요. 이건 나중에 가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아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아멘할 것인가, 계산기 두들겨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계산기 백날 두들겨도 아멘을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뭘 가지고 아멘하느냐 할 때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유한합니다. 이성은 합리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성은 합리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성은 논리적입니다. 그런 거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의 가장 큰 약점, 이성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거듭난 이성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나 이성의 가장 큰 약점은 신비를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으로 시작하고 신비로서 시작되고 궁극에는 우리의 삶이 현실로 이어지지만,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을 이성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멘하지 못하느냐?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이성으로는, 물론 이성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들에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합리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도 있고요,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안 나오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세계를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으로서 그 비밀한 일들 속에서 물론 성취되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비밀하고
또 신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인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어떤 계산이 믿음의 이성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은 귀하지만 이성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의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성도 뛰어나지만 이성보다 더 뛰어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손에 만져지는 것 이상의 것을 만질 수가 있었던 그 비결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거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이성도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는 것은 이성이잖아요. 지성이. 그러나 그 모든 지성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성의 한계점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되는 나의 생각, 거기서 뭐가 원망, 불평, 근심,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근심, 염려, 원망, 불평은 이성의 한계점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충돌들인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들이 보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죠. 예수님 뭐 코가 없나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신 영광을 우리가 뭘로 봅니까? 물론 그날에 가서 보면 되겠죠.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보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날에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보는 거잖아요. 오늘 뭘로 봅니까? 계산기 두들겨서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한 삶이 아멘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는 그날에 또는 은혜 언덕 속에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해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어야 된다. 오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선교의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했고 또 재차 방문하기 위해서 간다 했으나 여러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거 자꾸 빗나가니까 말이 많아지고 뭐 사람이 뭐 말은 편지는 화려한데 뭐 막상 들어보면 말도 별로고 뭐 멀리서는 담대한데 뭐 또 오기는 두려워하고 이런 여러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계획이 틀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솔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예요. 우리 인생은 노가 아닙니다. 지금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19절에서 하시죠.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노한 적이 없으니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상황, 말씀만 예스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다 예스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다 예가 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졌죠. 그럼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또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여서 이루신 그 순종의 내용을 좀 이렇게 좁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잖아요.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보여주신 이루어진 모습의 삶의 모습과 내용과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멀면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좁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성숙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노한 적이 없고 다 예스를 하셨습니다. 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직후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는 가장 중요한 성취, 가장 1순위의 성취, 가장 시급한 또는 가장 확보해야 될 미래적인 것들, 그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떡이 중요하다. 그런 걸 떡부터 확보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할 때 얼마만큼 떡을 확보해 놓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부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것이 잘한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많이 채비해 놓은 것이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 선언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용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토록 염려했던 노후의 삶이나 그토록 걱정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나 아마 절반은 아마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와서 뭐 인기 영합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뛰어내려 박수갈채. 예수님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런 인기적인 부분으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인기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잠깐은 있었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떠나죠. 그걸 마귀가 무엇보다 물질적 풍요를 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잖아요. 저를 경배하면 온천하 부경화를 다 주겠다, 물질을 넘치도록 주고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질적 풍요를 복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자꾸 이 세대 사람들, 마귀가 예수님한테만 이거 건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주문을 걸듯이 다 그렇게 세뇌시키듯이 했던 거, 떡 만들어 먹고 사람들의 인기, 박수갈채, 지지도와 뭐 따름들, 또 물질적인 풍요,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정도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여러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연말에 마지막 주에 떡 만들어 먹는 일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한다면 그 자체가 시험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과도하게 주시지는 않거든요. 물론 필요한 경우는 넘치도록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 거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마귀가 절을 하면 물질을 준대요. 부경화를 준대요. 거기서 빠진 게 있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롭지 않은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의롭지 않은 물질이 쌓여 있는 곳은 심판이 많은 거예요. 의의 문제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다가오는 모든 물질은 시험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돈을 갖다 준다고 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무슨 돈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 또 하나 그 목적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적 없이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질을 설령 많이 얻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면 적어도 의의 문제를 짚어봐야 돼요. 과연 의로웠는가? 또 하나는 이 물질의 용처를 어디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의미도 뜻도 없고 의의 문제가 점검되지 않았던 물질에 대해서 배격하시죠. 먹고 마시고 떡을 만들어 먹는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되심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본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뭡니까? 우린 증인들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하면 이룬 겁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 다 이룬 거예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존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가 칼빈의 유리문답 이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 굳이 나타낼 필요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입증하실 때 지나치게 화려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찬송할 것도 없고 영광이라고 할 것도 아닌 것들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지실 때 역설적이게도 그 크신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돌아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 크신 능력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능력보다 순종이 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줬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능력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따르는 무리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인기를 물리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분 대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사람의 인기도 받겠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빌라도와 헤롯의 회유를 받습니다. 나라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입증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담당하신 모습을 통해 주의 뜻이 지닌 절대적 가치가 어떤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깊이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성공, 부귀, 영화, 인기 전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순종이 중요함을 보이셨고, 인기를 배척하심으로 단 한 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나라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심으로 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전능하니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가 뜻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위대한 십자가 속에서 입증된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를 생각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멘할 게 별로 없어요. 마귀가 생각한 기준으로 보면 아멘할 게 별로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스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뭘 남겼습니까? 땅 한 평 남기지 않으셨어요? 돈도 안 남기셨어요? 뭘 남기셨어요? 물론 사람을 남기셨죠. 그러나 예수님 남기신 것은 하나, 복음을 남기셨어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해의 결산을 무엇으로 결산을 마감하려고 합니까?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일의 처리? 좋습니다. 그러나 해결만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맨 마지막 것은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신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사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건 해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건 해결될 것이고 광야는 지나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요단은 멈출 것이고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에 또 믿음이 있어 영광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 백날 먹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행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면 뭘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가까이 하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행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시되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해결보다는 해석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복음을 남기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 들어가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기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즐거이 읽으며 그 이야기를 노래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 찍었다, 인치셨다.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어느 구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보면 뭐 다 이렇게 뭐 태그입니까, 뭐 그 라벨입니까, 이 붙어 있잖아요. 상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은 그 회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게 선불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선불, 계약금. 하나님 우리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모든 것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오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계약금, 선불, 보증금 같은 거예요. 때가 되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창세기로 시작한 그 긴 역사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절이 뭘로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아멘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한 해가 은혜로 마감되는 거예요. 아멘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오늘 이 연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긍정이에요. 우리의 긍정,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실패에 있는 자도 긍정하셔야 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도 긍정하셔야 돼요. 기쁨 중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생의 거꾸로 가는 역설 속에 있는 사람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했으나 때때로 주님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강함을 원했으나 하나님 약함을 통해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원했으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여한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아멘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기대 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